오늘 성경 말씀은 빌레몬스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저와 성도님들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방금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교제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교제라고 말하면 여러 성도님들은 아마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그래, 교인들 사이에서는 서로 교통하며 교제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일반적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치 교리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것을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 양, 그것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대하는 그런 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성도 간의 교제, 성도 간의 교통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강조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사항, 권장사항이랄까요? 의무사항이랄까요? 그런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면 우리 속에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걸 볼 수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뭔가요? 의무가 아니면 뭔가요? 저는 변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나는 끊임없이 이 교제, 교통이라는 것으로 내가 점점 더 나아가고 있어야 되고 변화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가 아니라 변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목만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것 같아 조금 앞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살펴본다면은 믿음의 교제란 말은 변화라.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을 생각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 그게 바른 어떤 그런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그 바른 변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저는 한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구체적으로 친밀함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친밀함, 친밀한 거.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작은 예를 들자면 함께 우리가 야외에 가서 바람을 쐬고 성도들의 친교를 나누고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그 전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 조금 더 친밀해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친밀함이란 겁니다. 변화는 바로 친밀함인 겁니다. 나는 평소에 친밀한데요. 예, 그러시겠죠. 겉으로는 최소한. 그런데 속에서 마음으로 친밀한가요? 라고 물으면 아마 썩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시지는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다른 겁니까? 저 사람은 사회에서 지위가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이 높아. 삶의 질이 내하고는 다를 거야. 재산도 내하고 차이가 많아.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알 수 있겠어? 그냥 저 사람이 신앙적으로 볼 때 고상하게 그냥 나하고 비슷한 것처럼 말할 뿐이지만은 생활하는 패턴과 모든 내용이 나와는 차원이 달라. 그거는 친밀한 게 아닌 겁니다. 하늘에서 비행기를 타고 갈 때에 하늘에서 바라보면 높은 빌딩이나 단층 집이나 다 똑같이 그냥 바닥에 있는 겁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관점 봤을 때에는 사회적 지위나 재산의 어떤 그런 많고 적음이 차이가 아닌 겁니다. 근데 괜히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찌들어 사는 우리들은 친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단층짜리 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50층짜리 아파트에 높은 아파트를 보면서 너무 높아라고 말하고 있고, 50층 아파트 펜트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은 저 밑에 있는 단층짜리 그런 납작은 집을 바라보면서 저건 너무 낮아. 내하고는 다른 공기를 쐬고 있는 거야. 그 길거리에서 지나다니는 모든 매연을 다 마시고 살잖아. 나는 50층에 사니까 더러운 공기는 이까지 올라오지 않아. 나는 생활 자체가 달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가요? 친밀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다르다고 느끼지 않는 것을 친밀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 부자이며 무엇이 명예롭고 무엇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가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했습니다. 잡초가 볼 때에 장미꽃과 백합화는 아름답기만 하고 감히 범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고귀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바라볼 때 친밀함은 바로 이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 친밀함을 느끼는 것, 나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친밀함의 시작인 겁니다. 또요, 뭐가 변화하는 겁니까? 섬김인 겁니다. 교회는 섬김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적 표현으로 90도로 폴드식 인사하는 장로님들이 어디 한두 분이십니까? 겸손의 끝판왕인 겁니다. 믿음의 교제란 뭡니까? 겉으로 드러난 제3자가 그렇게 보아주는 그와 같은 교제가 아니고, 그런 섬김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그 행위 속에서, 그런 삶 속에서 무한한 기쁨과 가치와 보람을 느끼기에 저절로 되는 그 같은 섬김이 바로 바른 섬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것 하나 섬겼는데 저 사람은 왜 나를 섬기지 못하고 보답하지 않지? 그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말이 많이 끝났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제목은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성경을 대합니다. 빌레몬서입니다. 25절까지 있는 아주 짧은 한 장으로 된 성경입니다. 아마 이런 성도님들이 지식적으로 아마 그런 것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는 가장 짧은 한 장으로 된 성경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저 뒤쪽에 선지서라 말하는 오바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오바댜 성경이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빌레몬서와 그리고 좀 뒤쪽이라 그러면 거의 맨 뒤쪽이겠죠. 신약 성경의 맨 뒤에는 요한계시록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앞에 나온 게 바로 유다서, 그 다음에 요한 3서, 요한 2서 이런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이런 세 개의 성경이 이 빌레몬서와 같이 신약에서는 한 장으로 된 성경입니다. 신약에서는 빌레몬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이 네 개의 성경이 한 장으로 된 성경입니다. 빌레몬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제가 개요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빌레몬은 사람 이름입니다. 아주 예수를 잘 믿는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의 현재 목사님에 해당되는, 목회자에 해당되는, 그 당시 신약시대로 표현할 때는 장로에 해당되는 그 같은 교회 지도자가 바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인 겁니다.
이 빌레몬은 교회에서의 어떤 그 직분도 남을 지도하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생활 수준도 넉넉해서 밑에는 여러 명의 그 종들을, 노예를 두고 있을 정도로 생활 수준이 윤택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라 짐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가슴 아픈 하나 어떤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그의 종, 노예 중에 한 명인 오네시모라는 종이 자기를 떠나 도망을 갖는 겁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은 그 아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표현할 때 소아시아라 그러죠. 소아시아. 바울이 전도여행 했을 때, 그때 3차 전도여행 할 때 그때 내려갔던 그 에베소, 그곳에서 아마 2년 3개월 정도 그 말씀을 그곳에서 앉아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죠. 복음을. 그 에베소에서 바울이 2년 이상 말씀을 전할 때 그때 그 에베소 근처에 있었던 에베소 지역을 통틀어서 그 윗지방하고 아래를 다 통틀어서 부르기아 지방이라 말하는데 그 부르기아 지방에 있었던 에베소에는 인근에 있는 많은 도시에서부터 작은 도시에서 에베소는 그 근처에 제일 큰 도시였고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볼 수 있죠. 인근의 작은 도시들 인구 뭐 5만, 10만 이런 도시도 있었겠죠. 이런 도시들이 그 당시에는 그 인구만 해도 굉장히 큰 편이었지만 이런 도시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듣고 가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이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짐작하건대 에베소에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2년 이상 있을 때 그때 말씀을 듣고 그 인근에 있다가 그럼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동네가 어디 있냐니까 골로새라는 시에 있습니다. 골로새 옆에는 어떤 교회가 하니까 골로새 옆에 지방들은 히에라볼리라는 도시도 있었고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라는 그런 교회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히에라볼리, 골로새, 라오디게아 여기에 있는 요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일반적으로 그 지역에 따로 이름을 따가지고 그게 부르는 명칭도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군데, 그거는 에베소에서 볼 때에는 약간 오른쪽, 동쪽에 있었죠.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 세 군데 있었는데 거기에 있었던 분이 바로 빌레몬이고 도망간 오네시모라는 종은 어디 가본 적 없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나중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질 않고 지중해 건너가지고 로마로 가버린 겁니다. 아주 멀리 가버린 겁니다. 안 잡히기 위해서. 그 당시에 로마법이라든 그 당시의 법률로는 도망간 노예가 잡히면 사형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주인이 사형시키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그냥 곱게 도망간 게 아니고 재산도 훔치고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도망갔다가 로마에 갔는데 로마에서 다른 어떤 그 잡범을 조그만 작은 범죄를 지었다가 감옥에 갔는지 안 그러면 그냥 로마에 가서 자유인으로 있다가 그 바울을 만나게 됐는지 그 연유는 잘 알 수 없지만 로마 옥 중에 있는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 옥이라는 것은 집에 귀가하면서 그냥 출입도 자유롭게 했고 한 집에만 있었던 가택연금에 해당된 겁니다. 그게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니까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신화를 가지게 돼 복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된 겁니다. 오네시모가. 그러니까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으려니까 마음이 찝찝한 겁니다. 도망간 노예인데 잡고 있으면 자기도 그게 정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겁니다. 가라. 골로새로 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 오네시모가 신앙을 가졌지만은 육신적으로 죽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두렵겠죠. 그래서 편지를 한 장 써주는 겁니다. 그 편지글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이거 가지고 가라. 너 주인 빌레몬에게 내가 편지 한 장 쓸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라. 그래도 사도님 제가 그래도 좀 괜찮다. 두기고도 같이 보낼게. 그래서 두기고라는 그 바울의 동역자를 이 빌레몬과 같이 보내는 겁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입니다. 이 두기고가 갈 때 그냥 가면 그 먼 로마에서부터 골로새 지역까지 소아시아에 있는 골로새 지역까지 가려고 그러면 이게 장장 몇 달에 걸치는 그런 긴 여정인데 그냥 가긴 아깝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가 자기에게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들 향해서 편지글을 썼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에베소는 당연히 제일 크니까 에베소에도 가는 편지글 하나 쓰고 골로새 교회에 가는 편지글도 하나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이 두 개의 성경을 써가지고 빌레몬서와 같이 세 개의 성경을 두기고에게 맡긴 겁니다. 맡겨가지고 이 오네시모 데려가거라. 두기고에게 말하기를 오네시모 데려가서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에 만날 때는 너도 동통서 가거라. 같이 가거라. 성경도 에베소에도 전해주고 이 편지글도 골로새 교회도 편지글 전해주고 마지막으로 빌레몬에게는
이 빌레몬서, 이 편지글을 직접 개인에게 전해줘라 라고 두기고에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갖는 이 성경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옥중에서 썼는 그 성경을 옥중서신이라 말하는데, 이 옥중서신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개의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 말합니다. 그럼 오늘 제가 언급했던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다 나왔는데 빌립보서는 안 나오죠. 빌립보서는 이후에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옥에 있을 때 썼다라는 거죠. 그 이 옥중서신은 바울이 옥에 있을 때인데 구체적으로 언제냐? 바울이 로마에서 첫 번째 옥에 갇혔는 때가 1차 투옥이라고 말합니다. 1차 투옥 했을 때가 61년도에서 63년도 사이인데, 아마도 이 최초에 처음 옥중서신을 말할 수 있는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서 이 3개의 성경은 AD 62년에 바울이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AD 62년에.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두기고가 이 편지를 전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과 22절에. 에베소서 분명히 두기고가 가져간다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에 보면 4장 7절에서 8절 9절, 4장 7절 8절 9절에 보면 두기고가 이 편지를 너에게 전한다고 말하고 오네시모도 함께 보낸다는 말이 나옵니다. 골로새서에 나오는 겁니다. 골로새서에.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제일 끝장인 에베소서 6장 21절, 그리고 골로새서의 마지막 장인 4장 7절에서 9절, 그 사이에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어렵지 않게 그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에 나온 성경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면 골로새서를 썼을 때 이 골로새에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교인이 누구였는가? 아마도 골로새에서 온 교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빌레몬보다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 아마도 교회를 아마 세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거기에서부터 빌레몬이 전도를 받고 아마 해서 그래서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재의 어떤 그 교회의 대표자는 빌레몬이었지만 아마 최초에 교회를 세웠거나 그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됐던 사람은 에바브라라는 사람. 에바브라는 지금 어디 있냐니까 바울을 돕기 위해서 로마 옥중에 같이 있는 겁니다. 에바브라가. 그래서 에바브라도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전한다고. 에바브라에게서 너희 교회 사정을 다 들었다고. 골로새 교회에게는 그 얘기 다 들은 겁니다. 또 빌레몬이 골로새 교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과 오네시모 사건들을 에바브라에게 다 들은 겁니다. 그래서 에바브라에게 내가 모든 들었다고 해서 바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빌레몬은 바울과 만난 적이 있을까 없을까? 성경 오늘 빌레몬서 잘 많이 보면 만난 적이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빌레몬이 직접 바울을 만난 적이 있는 모양입니다. 에베소가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바울과의 어떤 그 친교를 맺었던 게 있고 바울과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관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빌레몬 전판에 다 나온 겁니다. 문제는요, 빌레몬서가 과연 이게 정상적인 성경에서 포함되어 있을까? 개인적인 사신,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어떤 의견을 쓰는 글들인데 이게 어떻게 성경의 정경으로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론이 있었지만, 그러나 초대 교부들로부터 이것은 정경에 해당된다고 많은 교회 회의를 통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이 빌레몬서가 교회 정경으로서 권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정경이 될까요? 믿음의 바른 모습들을 핵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얼핏 보기에는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그런 편집글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 믿음의 어떤 본질이 뭐냐를 보여주는 아주 그런 핵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정경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오늘 혹시 조금 시간이 갈지 모르지만 빌레몬서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제가 전체 흐름을 맥락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빠르게 한번 제가 쭉 훑으면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절부터 25절까지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자매라는 말이 여성을 얘기하는데 아마 많은 학자들은 이 빌레몬의 아내가 바로 아비아라는 여인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비아는 바로 빌레몬의 아내였다는 생각하죠.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바울은 여러 다른 바울 서신에서 잘 믿고 교회에 충성된 충성된 사람을 항상 군인의 병사로 표현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키포라는 사람은 바로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 골로새 교회에 굉장히 충성된 일꾼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 빌레몬과 아키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키포는 아마 빌레몬의 아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학자들 따라서. 뭐는 것이나 다 괜찮겠죠.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초대교회에는 대부분의 교회가 다 집에 있은 겁니다.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바울이 2차 전도에 갔을 때 마게도니아 지 유럽 쪽으로 제일 첫석 갔을 때 그 첫 번 넘어갔을 때 그 첫 성이 뭐였습니까? 빌립보 성이죠. 빌립보 성에 있었던 그 자조장사 여자가 누구였습니까? 루디아라는 여자죠. 루디아가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내 집에 와서 유하라. 그래서 루디아 집이 바로 교회가 돼가지고 바울이 도시 외곽에 있는 그 냇가에서 계곡에서 말씀 전하려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루디아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초였습니다. 초대 교회들은 대부분이 한 개인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본 적 없지만 저도 옛날에 처음에 우리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조그만 여기 보편되어 있는 것도 저희 집에서 교회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보편되었습니다. 헌금 바구니 많은 것도 교회 다 마련해가 집에서 그냥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하도 또 한 분이 또 광고를 많이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시집 가서 사랑과 나눔의 교회를 시작했는 것이죠. 그전엔 집에서 교회를 오랫동안 드렸습니다. 한 1년 가까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인사말입니다. 4절의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인 표현이지만은 그러나 이걸 다시 둘러 생각하면 너를 생각할 때마다 너를 말하면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표현하면 너를 기억하면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를 기억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에게 대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드리미니, 굉장히 우리가 문장 보면 어색합니다. 주 예수와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그 뒤에 또 접속사의 및 또 나오는 겁니다. 이게 큰절 볼 수 있는 거죠. 성경학자들이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 개정판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원문에 가장 가까울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이상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주 예수와 모든 성도들이 대하여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들이 대하여라 말할 때 그만큼 큰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본문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에 대한과 모든 성도에 대해서 사랑과 믿음이 있던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해석이 많습니다. 다른 바울 서신에 보면 항상 예수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나오고 성도가 나오는데 밑에 나오는 순서를 보면 사랑과 믿음 이런 순서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붙이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보는데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순서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세번역이라든가 혹은 뭐 쉽게 읽어지는 현대어 성경 인데 보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편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 보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뜻을 분별하지 않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해도 괜찮다는 관점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조금 더 본문에 들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믿음의 교제가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의 제목인데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겠다는 겁니다. 아니, 믿음의 교제가 뭐길래 그냥 성도들이 해야 될 그 삶의 의무사항 아닌가요? 서로 신실하게 교제하고 그거 하면 됐지 뭐. 없으면 할 수 없는 거고 내가 믿음을 구원받는 것이지. 아니요. 믿음의 교제란 것이 어떤 그 성도와 성도 사이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있는 이 삼각관계 속에서 있는 그 속에 있는 어떤 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것이죠. 항상 선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선한 것,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교제라는 게. 그것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해야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이룰 수가 있다고. 아니면은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요. 그냥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믿음에 따른 교제가 있는 겁니다. 사랑의 믿음이 아니란 거죠. 이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귀중한 겁니다. 이게 정경인 겁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에바브라에게 들었던 많은 내용들을 들어볼 때니 보니까 네가 하는 행동, 빌레몬 너 행동과 교회에서 어떤 그 삶 자체를 통해서 내가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또 기쁨도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8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아주 강하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나 한편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왜 이런 표현까지 써야만 되는가라는 걸 우리가 한번 그 뒷면을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말로
명할 수도 있으나 내가 명령해서 오네시모 용서해 주라 라고 명령할 수 있지만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느니 사랑 가운데서 간구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너보다 연장자이지 않나. 나이 많은 내가 너한테 부탁한다. 젊은 너한테 부탁한다. 빌레몬에게 심지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한마디 더 하는 겁니다. 내가 나이 많은 것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어. 내가 얼마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노. 그럼 내가 부탁하면 네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가? 이 말인 겁니다. 나이 많은 내가. 그리고 지금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냥 부탁하노라가 아니고 간절히 요청한다는 겁니다. 간구한다는 겁니다. 빌레몬이 안 들을래? 안 들을 수 없는 겁니다. 그가 전에는 너에게 내게 무익하였으나 아무 유익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너한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내게 굉장히 유익하다는 겁니다. 네가 용서 안 하면 내한테도 유익한 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내게 유익하기 위해서 네가 용서해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또 한 번 얘기한 겁니다. 그냥 내게 그냥 도움을 주는 유익한 존재가 아니고 내 핵심적인 날 도우는 동력자라고 신복이라고. 그러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으면 바울의 신복함은 없어지는 겁니다. 빌레몬이 용서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너는 지금 현재 골로새에 있고 나는 이 머나먼 이국 땅에 로마에 갇혀 있는데 이 오네시모가 너가 해야 될 일을 나를 섬기는 일을 그가 이때까지 대신해 왔다는 겁니다. 그거만 해도 충분하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니냐 그 말하고 있는 거죠.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그러나 모든 것이 원만한 대로 네가 승낙해 주길 바란다는 거겠죠.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용서해 주는 것이 선한 것이라는 건데 내가 명령해서 용서하게 되면 내가 한 일이 하나도 복받을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 우스갯소리로 중간에 조금 돌려서 말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토마토를 사러 갔는데 토마토 농장 주인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 오늘 보니까 교회 문 여는 날이네요. 토요일날 사러 갔는데 다른 게 없다고 내일 오라고 그래요. 할 수 없이 그다음 주일날 가는 겁니다. 예, 오늘 교회 문 여는 날 맞습니다. 난 문 여는 거 구경하지 말고 한 교회 나오셔야 되죠. 그러니까 나도 교회를 가고 싶은데 이 일이 이게 뭐 일 없을 때 오시면 되죠. 그 아내가 있다가 제 양반 술 많이 먹고 싶어서 교회 못 가요 그러더라고요. 술이야 차차히 뭐 끊어지면 끊는 게 안 끊어도 교회 나온 게 먼저 우선이죠. 술 먹는 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이를 샀는데 오이를 제가 5개 가져왔습니다. 한 개 10,000원씩이라서 4개를 달라 했어요. 4개를 하니까 아이 물 좀 더 드려야 된다 뭐 할까 오이 하나 더 가져가 있어 그러더라고요. 됐습니다. 그건 뭐 팔도 몇 푼 남지도 않은 거 내가 그냥 됐어 할게. 아니 더 가져가 있어.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거 교인들 나눠주겠습니다. 교인들한테 이거 나눠주면 복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맞아. 복 받아야지. 그래서 내가 받아왔어요. 근데 아무 말씀 안 드렸어요. 물론 뭐 중요한 얘기 아니라서 그냥 습관적으로 말씀 안 드렸지만 한편 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거 누가 좋은 겁, 준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복이 되겠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래야지 그게 실제로 복이 되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명령해서 하면 네가 했는 이 선한 일이 무슨 선한 일이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후로는 15절이니까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처라. 내가 확실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기라. 오랜 시간을 오네시모와 시간을 보낸 게 빌레몬 내가 훨씬 더 오래 보냈지 않느냐. 잠깐 보낸 나도 그런데 오래 보낸 너 같은 경우에 얼마나 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네가 나를 일을 돕는 동역자로 안다 그러면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왜요? 오네시모도 동역자거든요. 동역자의 동역자는 같은 동역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동역자로 하고 나를 대하듯이 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마도 성경학자들이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빌레몬이 바울에게 마음의 빚인지 물질적인 빚인지 빚이 있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굽치한 게 있으면 그거 내가 대신 계산해 줄게. 내 앞으로 계산하라는 겁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지금 현재 사인했지 않느냐. 사인했으니까 이건 바로 내가 정서다. 이 정서 갖고 나한테 청구하면 내가 돈을 지불해 줄게. 그 뜻입니다. 친필로 내가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후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않냐노라. 너가 내한테 빚진 것이 있는데 그거는 이거 갚고도 아마 내한테 좀 더 갚을 게 있을걸? 근데 그건 내가 안 갚는 걸로 할게. 이걸 그냥 모든 다 퉁쳐줄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반어법입니다. 너가 만약 오네시모를 다른 내가 알지 못한 이유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다면은 내게 기쁨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형제야, 나로 기쁨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용서하지 못하면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용서해 주는 것만 아니라 가서 바울을 도와라고 내게 또다시 보내줄 것만 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이 모든 스케줄을, 물 생각들을 그냥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빌레몬에게.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예비하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이게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첫째는 뭐냐면 바울이 아마도 1차 투옥 때에 그 여건이나 모든 것이 돌아간 것이 아마 자연스럽게 좋게 돌아간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 있다 풀려날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풀려날 거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는 반드시 내가 전도했던 그 소아시아 지방에 다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을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다시 갈 수도 있으니까 내 다시 영원히 못 볼 것처럼 그렇게 하면 나중에 내 만날 때 어떻게 만나겠노? 내가 다시 만날 수 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가 너에게 대한 얘기 내가 다 했다는 겁니다. 같이 에바브라 옆에 있다는 겁니다. 현재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알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 문안하기 위해서 이가진 거죠. 힙급 보니까 데마가 보입니다. 데마가 나중에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마지막 성경 디모데후서에서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를 갖고 있던 그 데마인 겁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7절 거기에 보면 무슨 말 나옵니까? 한번 그 진리를 알고 빛의 빛으로 받았다가 떠나는 자들은 다시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데마의 경우인 겁니다. 데마는 이 친실한 동역자로서 편지에 등장한 이 데마가 나중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인사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10년과 함께 있을지어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스는 제가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서 혹시 마음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부담을 주지? 사도가 피를 나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피를 나는 형제도 그렇게까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형제를 볼 때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시선인 겁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큰 이익을 보기 위해서 아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빚을 다 탕감해 주기까지, 빌레몬에게 있는 모든 빚을 다 이거 퉁치겠다 말할 정도까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보면 손해보지 이익 볼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믿음 안에서의 형제는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의 형제는 이것이 바로 믿음 안의 형제라고 그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저는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면 왜 이런 것이, 왜 믿음이 교제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드릴게요. 믿음 안에서 나의 인생관이라는 것이 이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그런 방향을 인생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치, 기준 이런 게 바로 인생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나의 인생관이 뭐냐는 겁니다. 나는 어떤 가치를 행해서 가고 있고 그걸 어떻게 내가 적용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믿음의 교제와 관계되는 것들입니다. 달리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후,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후에 내 삶의 변화와 그리고 가치관은 이게 뭐냐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수동적으로,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모태신앙으로서 내가 그냥 성경의 지식만 알고 있다가 어느 날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내 삶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삶도. 그 삶이 바뀌었을 때
그 삶, 구원을 확신한 후에 내 삶의 변화와 그리고 그 가치관, 그건 뭐냐는 겁니다, 도대체. 자, 5절에 내 사랑과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 사랑과. 이거 제가 아까 좀 난해한 구절을 말했죠. 그럼 저는 이렇게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학자들의 표현을 받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과 믿음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온 표현을 빌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사람에 대한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가?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느껴지는 모든 성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과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내 주위에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형제들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사랑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형제들에 대해서 사랑이란 말은 내가 생각이 되는데 내가 금방 이해가 되는데 형제들에 대한 믿음이란 게 뭔가라는 겁니다. 형제들에 대한 믿음. 형제들에 대한 믿음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존재도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 귀하다는 생각,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행동을 보면 저게 어떻게 교인이냐? 하나님은 행위의 결과를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고 그가 뉘우치고 그런 걸 볼 때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의 나와 똑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고 귀한 존재라면 그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믿음, 신뢰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성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금 어려운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예수와 성도에라고 표현할 때는 어떤 방향이 있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이 예수께도 그리고 성도에게도 할 때 그 앞에 그 성경의 원어에 보면 그 전치사가 예수님께 대한 전치사가 있고 모든 성도에 대한 전치사가 좀 달라요. 예수님 앞에 있는 전치사는 누구에게라고 표현한 것은 프로스라는 그런 전치사입니다. 프로스. 그런가 하면 똑같은 한 문장 속에서 모든 성도에 대한이라고 말할 때 모든 성도에 대한 그 앞에 성도에 관한 쪽으로 말할 때는 에이스라는 그런 형사를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뭐에 대한, 뭘 향한. 그런데 이 프로스라는 용례와 에이스라는 이 어떤 그 전치사의 용례가 좀 달라요. 시작 성경에 쓰이는 곳에 보면 프로스라는 용례는 주로 목적, 방향을 표현하는 겁니다. 주로 많이 써요. 프로스라는 단어는, 전치사는. 그런가 하면 모든 성도에게 말할 때 그 에이스라는 것은 연결, 융화 이런 관점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과 사랑은 뭡니까? 예수를 목적으로 하는 또 그런 얘기, 예수의 어떤 그런 그 방향 그쪽으로 내가 사랑과 믿음을 그런 뜻이 되고 성도들에 대한 에이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와 연결된 성도와 융화됐다는 건 다 녹아드는 겁니다. 같이 너는 높고 나는 낮고 나는 어울릴 수 없고가 아니고 다 똑같은 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그걸 우리가 에이스라는 단어 전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내 사랑과 믿음이란 것은 누구한테 들은 겁니까? 아마도 에바브라에게 이 빌레몬의 그 삶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들은 것들, 내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은 제3자로부터 들은 겁니다. 그래서 내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때마다 가치, 인식이라는 단어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가치를 인식하는 것. 가치를 인식하는 것. 빌레몬은 뭐 때문에 그렇게 삶을 살고 있을까? 빌레몬 마음속에 갖고 있는 첫 번째 보물이 무엇이었을까?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가치를 인식하는 것. 빌레몬은 왜 그랬을까? 내가 빌레몬에게 물론 전한 것도 있지만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해 들었고 했는데 그가 어떤 믿음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는데 그가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살고 있단다. 에바브라가 내한테 그렇게 전해줬으니까 그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 가치에 대한 인식. 이게 바로 그가 예수님께 대해서 사랑과 믿음을 성도들에 대해서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에 원동력이 됐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믿음이 필요하구나가 아니고
그 사랑과 믿음이 수직적으로나 수평적으로나 행해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라고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건 가치가 바르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빌레몬의 마음속에 바른 가치관이 자리 잡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들음이니 내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에바브라하게 들은 겁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그것이 계속 유지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위해서. 들음이니라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본 것이니가 아니고 들음이니라는 말은 제 3자를 통해서 우리가 수직적인 사랑과 믿음, 수평적인 사랑과 믿음을 내 입으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제 자신이나 또 듣고 있는 여러분이 아니라 제 3자가 보기를 우리 목사님은 그런 수직적인 사랑과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들음이니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제 3자가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3자가.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은 감사하고 있어요. 빌레몬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빌레몬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네.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바울이 느끼는 심정이 어떨까요? 신앙의 열매이구나. 신앙의 열매를 생각하는 겁니다. 감사는. 내가 언변도 약하고 잠시 머물렀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만나고 했는 것들은 몇 개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고 그의 인생의 발자취 중에서 신앙의 열매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열매는 뭡니까?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신앙 연수가 50년이라고요? 그 신앙의 열매가 뭡니까? 누구입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길 가시다가 그가 거의 마지막 그 예루살렘 올라가셨을 때죠. 그죠? 잎에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본 겁니다. 열매가 없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나무가 금방 다 메말라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 나무가 다 말라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혹시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는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교회 자리만 따뜻하게 데우는 매주일마다 한 번씩 와서 자리 데워주는 그런 기독교인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열매가 있는 살아있는 믿음인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았을 때 삶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남았습니까? 영적으로 남았습니까? 세상에 남은 게 많잖아요. 집도 한 채 남겨가지고 자식도 물려주고 뭐 사회적으로 뭐 어떤 것들 해가지고 사회 흔적도 이름도 남기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흔적의 세상의 흔적은요, 남은 삶의 흔적은요, 영적인 흔적이 남아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흔적 무엇입니까 도대체?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어. 조금 이따 하려고요. 6절에 믿음의 교제가 나옵니다. 오늘 그 제목을 삼았던 믿음의 교제입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교제입니다.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교제. 믿음의 교제라는 말이 굉장히 이해가 될 듯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교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 그 확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겼다면 그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교제입니다. 물론 그 교제는 어떻게 보면 수직적인 교제는 포함되어 있겠죠. 믿음이란 것은 수직적인 교제가, 바른 교제가 없이, 교통이 없이, 하나님을 바로 알 수도 없고, 교제가 없이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교제는 그냥 다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수평적인 교제를 바라보는 것을 믿음의 교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직적인 교제를 통해서 깨닫게 된 수평적인 교제, 혹은 또 수직적인 교제를 통해서 수직적인 교제를 통해서 눈이 열려진 수평적인 교제, 이게 바로 믿음의 교제인 겁니다. 내가 진정한 수직적인 교제가 없으면 수평적인 교제도 바른 눈이 안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수직적인 교제가 있으면 수평적인 교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형식과 의무가 아니라 내 스스로의 변화를 통해서 친밀감과 그리고 섬김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어제도 여러 집사님들이 아마 오셔서 교회를 청소하시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무인가요?
마음에 솟아나는 보람과 기쁨인가요? (6절에) 선을 알게 하고. 와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온 겁니다.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라는 것은 가장 직접적인 표현은 나와 너,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좁은 의미에서 이 선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그 귀중한 그 말씀, 그걸 갖다가 실천하게 됐으니까 그게 선한 거란 겁니다. 또 더 광의 넓은 의미에서 선이란 말은 우리 가운데에 있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빌레몬과 바울 이 세 삼자의 가운데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선한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게 바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걸 이제 알게 됐다는 겁니다. 믿음의 뜻. 자, 그게 뭔가 한번 봅시다. 선을 알게 하고. 근데 알게 하고라는 말은 그 헬라 그 원어가 에피그노시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에피그노시스라는 것은 일반적인 그 뭐 기노스코라는 안다는 헬라 표현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더 구별하자면 여기에 쓰이는 알게 하고라는 그 헬라어의 성격상 보면 지식과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다 아는 겁니다. 그걸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이 알게 하고에 썼는 겁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라고 깨닫는 것은 지식적인 겁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그게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있는 이 귀중한 선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게 됐는데 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이제 그걸 이제 알게 됐다는 겁니다. 알게 되고 그게 바로 뭐냐면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그 말입니다. 알게 되고. 그러면 믿음 안에 있는 그 선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교제. 교통인 겁니다.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뜻. 아주 옛날에 나왔던 그 책인데, 대천덕 신부, 성공의 신부입니다. 대천덕 신부. 지금은 소천하셨죠. 아처 토레이. 영어식 이름은, 우리 한국식 이름은 대천덕 신부. 강원도 하사미리에서 예수원이라는 수도원을 운영하는, 지금도 그 아들이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아처 토레이 대천덕 신부의 할아버지가 바로 이 보수 개혁주의에서 가장 좀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이죠. R.A. 토레이 목사님 바로 그 손자가 바로 아처 토레이 목사입니다. R.A. 토레이 목사님 성경론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대천덕 신부님이, 성공의 신부님이 그가 썼는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1권, 2권, 2권 나왔었죠. 지금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교회 개척했을 때 그 교회 문고에 다 놔두고가지고 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 제가 젊을 때, 청년 때 한 줄 한 줄 줄 꺼가면서 밤새며 읽었던 모든 뭐 정말 내가 볼같이 읽었던 수많은 수십 권의 아끼고 손 떼묻은 책들, 줄 끄고 밑줄 끄고 했던 그 책들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코이노니아라는 그 하나의 챕터가 있습니다. 성경은, 기독교는 아주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다. 수직적인 교제와 수평적인 교제, 이것 빼고 무슨 성경이 있어, 무슨 기독교가 있는가?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한국에서의 교회를 쓸 때 한자가 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그 교회를 할 때 한글, 우리 한자로 쓸 때 교회는 가르칠 교자를 쓰고 있습니다. 가르칠 교자. 가르칠 교자가 아니고 사교일 교자가 맞다고. 교회는. 그게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성경을 정말 정수를, 핵심을 읽는다면 성경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우리와의 관계, 나와의 1대1 관계, 교제, 교통, 수직적인 코이노니아, 그리고 이웃과의 수직적인, 수평적인 교제, 수평적인 코이노니아, 그 이외에 무엇이 있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을 알게 하고 하는 것은 바로 지식과 경험적으로 아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 선은 바로 코이노니아다 겁니다. 코이노니아는 우리 성경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배경을 조금 말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율법사가 나오는 겁니다. 율법사가 와서 우리의 계명 중에서, 우리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혹시 대답 잘못하면 책 잡으려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답이 바로 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가지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너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활 규범을 정해놓은 규범인 겁니다. 그 규범을 다 통틀어서 온 율법이라고 해서 모든 규범을 다 통틀어서 나오는 핵심, 그게 바로 이거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몸과 같이,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온 율법이란 겁니다. 또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조직에 보면 그 조직을 이루는 어떤 그런 어떤 규칙이나 회칙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강령이라 말하죠. 가장 중요한 내용이나 규칙을 우리가 강령이라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뭐 하는 그런 역할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모르니까 하나님 뜻을 계시가 오면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인간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선지자라 말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내용들을 가장 에센스, 핵심만 모아가지고 일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그 핵심 요자, 핵심 요지, 중심되는 내용, 그게 바로 뭐냐? 이거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이고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코이노니아. 이거 없이는 우리끼리도 내가 하나님과도 아무런 관계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에피그노시스가 못 된다는 겁니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사는가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 계명이 가장 온 율법이고 선지자 강령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가요, 과연? 다른 사람 다 안 하는데요. 세상엔 봐요. 아니, 세상은 할 것도 없고 교회 내에도 뭐 많은 사람들 그렇게 사는데 다 이게 일반적인 기독교 교리 아닌가요? 너무 별나가지 맙시다. 그런가요? 별나게 사지 맙시다 그러면 하나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수도 없이 많은 교회 홍수와 어떻게 보면 교회 공예와 같이 2층 교회, 3층 교회가 다닥다닥 붙어있고 세 집 건너 다섯 집 건너 교회가 있을 때 무슨 교회가 또 하나 필요한가요? 우리 교회만이 잘나서가 아니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실제로 깨닫는 대로 사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겁니다. 그것이 여기에 집어넣고 이천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그리스도께 이르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건 구원받은 자들은 당연히 구원받고 나니까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뭐 보이는 겁니까?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겁니다. 나를 구속하신 구원해 주신 주님만 보이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들의 일반적인 공통점인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옆에 보니까 세상의 명예도 보이고 이쪽 보니까 세상의 물질도 보이고 저쪽 집에 잘 사는 거 보니까 그것도 부럽고 저쪽 집에 자동차도 부럽고 저쪽 집에 50평짜리 아파트도 부럽고 그런 거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들어오기가 들어오지만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찬송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그게 그리스도께 이르도록이라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구원받은 자로서 새로운 삶의 가치가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 이르도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 이런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건데 주님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입이 걷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6장 24절은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내 이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말씀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4절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고.
유명한 고백한 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인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조금 몇 줄 뒤에 갔는 거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하니까 주님께서 칭찬한 겁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고. 네가 알게 한 것은 육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한 것이라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나님께서 풀릴 것이라고. 총 열쇠를 네게 주겠다고. 그렇게 칭찬하신 겁니다. 그걸로 끝났는가요? 아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서 그가 죽임 당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근데 제자들이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3년 동안 거의 3년을 다 따라다녔는데, 고생 따라다녔는데, 이제 와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임금 삼을 줄 알고, 그때 되면 세베대 아들 두 아들들은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그런 모습 듣고 싫어가지고 내가 오른쪽인데 또 싸웠더니 제자들은 한 자리 하려고 잔뜩 기대가 부풀었는데 갑자기 예수님 죽는다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하도 바리새인들과 성경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예수님 죽이려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시달리다 보니까 예루살렘 잘 올라가지도 못하고 겁이 나다 보니까 마음이 지쳐서 낙심되어가지고 이제는 그래서 마음이 약해졌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억센 베드로는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래 하지 마옵소서. 강하게 항변한 겁니다. 그래 하지 마옵소서. 말은 점잖게 말하지만 그런 말 왜 해? 마음 약하게. 아마 이렇게 강하게 다그쳤을 겁니다.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않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라 생각하는 도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께 이르도록 어떻게 이르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부인하는 건 뭡니까? 내 속에 손가락 하나라도 10손가락 다 삼기 힘들었던 내 욕망들과 내 욕심들과 내 인생의 목표들, 이게 바로 자기인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출세 못해도 바르게 사는 겁니다. 한번 거짓말하면 출세할 수 있는데 거짓말 안 하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자기를 부인하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목표와 가치들을 다 내가 부인하고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너로 말미암아, 바울이 볼 때 빌레몬을 칭찬하기를 너로 말미암아로 칭찬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볼 때 너로 말미암아라는 생각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이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통해서 너무 감격해하고 있구나. 성도들의 마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었으니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편안함을 얻었어요. 왜 편안함을 얻었을까요? 성도들이 빌레몬을 볼 때마다 골로새 교인들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왜요?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 같으니까 참 좋다. 저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다. 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늘 자선을 베풀고 용서하고 이런 것들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로 들은 겁니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었으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평안함을 얻은 것을 한마디로 골자로 말하면 뭡니까? 믿음의 정진, 믿음이 나아감, 믿음이 나아지는 정진, 또 마음의 기쁨.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이런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내가 그 부탁을 드렸달까요? 강조를 많이 했달까요? 하는 성경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 빌립보서 1장 25절인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이 뭡니까? 1장 21절에 보면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바울이 말했어. 내가 꼭 굳이 육신으로 살아야 될 게 뭐가 있노?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딱 한 가지 있는데 한 가지 이유가 바로 뭐냐니까 이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빌립보서 1장 25절에 있는 말씀인 겁니다. 내가 살 것과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이 말인 겁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바로 너희 믿음의 진보, 너희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 그리고 너희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 성도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는 것, 그게 기뻐하는 거지 않습니까?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와 함께 머물 이것을, 머무는 말은 이 땅이 머는 겁니다. 죽지 않고 이 땅이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이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살 것과 라는 말과 내가 이 땅에 머무는 것 같은 개념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와 함께 머물 이것을 내가 확신하노니. 생각해보니까 딱 한 가지가 드러났는데 이것 때문에 절대로 죽으면 안 돼.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유인 겁니다. 저는 제가 30대 때 이 말씀을 제가 깨닫고 난 다음에 또 목사님의 어떤 그 설교 말씀이라든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제 삶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래서는 안 되는데 겉으로 볼 때 성도를 평가하는 것과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제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교인들과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과 교육자들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수많이 있죠. 그런데 마다 죄송합니다. 안타까움과 어떤 그런 고개를 쩔레쩔레 하는 것밖에는 거의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그렇게 있는가? 말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거라 말하는데 마음속에서는 정반대가 돼가지고 점잖게 말해가 받는 걸 점잖게 받으려고 그래요. 항상 받는 것조차 점잖게 받기만 하려고 그래요. 남들은 흉하게 받거나 참 모습 꼴사납게 받는데 세련된 모습으로 점잖게 받아요. 아주 고상하게 받아요. 받는 것만 속에서 늘 기뻐해요.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최영덕 간사가 쓰는 그 유명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죽으면 싶은데 받는 것만 늘 기뻐하니 내 생각과 내 삶은 다르더라고. 최영덕 간사가 언제 그가 나대 밤달이라는 그 쪽지 그런 거 쓴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결혼을 한 다음에 이사를 가는데 이삿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눈물 나고 가슴이 아팠다고. 자기는 한 리아카만 하면 될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는 거야. 자기 짐이 산더미 같이 많더라고. 내가 왜 이렇게 살는가 싶어서 가슴에 눈물 나더라고.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을 얻었으니라는 말은 바로 빌립보서 1장 25절의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인 겁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이 말씀이 늘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절의 마지막으로 내가 너로 인해 마음의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는 거 할 때 내가입니다. 내가라는 말은 뭡니까? 빌레몬은 바울에게 알려지기를 바라서 그런 거 아닌데 우연히 에바브라에 의해서 그 모든 삶이 바울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평가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를 보는 가까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저 사람은 내 인생에서 영적인 나의 스승이고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의 삶에 대해 그 정체성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 삶에 맞추어보는, 비추어보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